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터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크게 분리를 하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에스더까지 다 읽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다 마무리한 것입니다. 역사서 다음에 나오는 5권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다음으로 예언서 17권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해서 구약의 맨 끝 부분 말라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바로 시가서 중에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는 사실 너무나 좀 어려운 책입니다. 워낙 깊은 뜻이 담겨 있기에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최대한 쉽게 큰 틀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많은 책 중에 어렵지 않게 설명해 준 책이 즐거운 성경 탐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으시면 아마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빌려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욥은 사람 이름입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고결한 인격자로 신앙심이 두껍고 그릇된 점은 찾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신앙심 또 이 교회 밖 세상에서의 삶, 그와 더불어 부를 이루고 또 자녀들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잘 살던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내기를 합니다. 욥이 환경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신앙심이 좋을 거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욥을 비참한 환경에 빠지게 하면 그래도 과연 하나님께 충성을 할까? 아주 의문점을 던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은 건강도 가족도 재산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 내용을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어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룬 아주 웅장한 극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욥기는 신학적으로 오랜 세월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왜 의인이 고난 당하는가? 라는 소위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한 책입니다. 신정론,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여러분들도 가끔 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다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습니다. 참 이럴 때 난감합니다. 목사인 저도 질문을 받을 땐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난감하죠. 이것에 대해서 욥기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는 욥을 중심으로 해서 세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청년까지 한 명 등장하는데요. 그 세 명의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해서 이 문제,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욥과 함께 치열하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이 아무리 의롭더라도 범죄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너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욥은 아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 있다라며 계속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이들이 끝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너희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바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3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게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가 도대체 뭘 알고 있다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느냐입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그걸 봤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39장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에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광대한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은 볼 수가 없어서 모른다면서 이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신비를 아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은 정말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처럼 무능하고 무지하고 제한적인 인간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 안다고 잘난 척하며 이런쿵 저런쿵 떠드느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척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이 바로 욥기의 결론이자 주제인데요.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이 이 욥기서를 쓴 목적이고 욥기서의 주제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왜? 라고 묻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하면서 따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니 이 불신앙이 되는 거죠. 욥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욥기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행하신 일에 대해 내가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마지막까지 전부 다 맡겨드린다는 것이 욥기서의 정답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따지고 분석하려 들다가는 정말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원망만 하게 되는 거죠. 고난에 대한 문제는 생각하고 논쟁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존재하는 호흡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살다가 다양한 것을 겪으며 우리 입에서는 때로는 거친 호흡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고통의 숨결이 같이 나오죠. 절망적인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사람이 깃털처럼 가벼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꼭 욥기서를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욥기서가 말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더 광범위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욥기서를 보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서 이어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욥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저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좋은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